언젠가 그 라디오에서 상담하는 신앙의 이 고민에 대하여 그 상담을 듣고 있는데 한 미국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참 믿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는가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참 하루라도 굶으면 굉장히 못 견디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을 어떻게 금식하실 수가 있겠는가? 우리들 같으면, 우리 한인들 같으면 40일 금식 잘 이해가 되죠. 주변에서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40일을 어떻게 금식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그 해답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것과 관련된 말씀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여느 사람들처럼 참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거였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돌과 모래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황무지입니다. 그 황무지에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이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일 줄이셨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정말 무지하게 배가 고픈 상태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그 마귀의 주특기 있죠. 시험하는 것.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하나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인데 찾아온 것은 천사가 아니고 마귀가 온 것입니다. 마귀. 이것에 대하여 1절에서는 마귀라고 하였고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하였지요. 시험하는 자. 그리고 10절에서는 사탄아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이라고 하였는데 마귀, 시험하는 자, 사탄 다 같은 것들입니다. 헬러 본문에는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을 굳이 말하면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익히 들은 말들입니다. 원래 이 사탄이라는 게 뭡니까? 사탄은 하나님께도 막 대적했던 것이고 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게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보다는 영리하고 교활한 것입니다. 이런 마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금식을 끝내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뜻밖의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치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로 넓고 평탄하고 활짝 열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아는데 가는 길은 자꾸 좁은 길입니다.
아니 기도가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뜻밖의 가는 길은 좁은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세상 백성들 다 한 번에 구원해 주셨을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야, 너 정말 수고했다. 큰일을 했구나. 이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칭찬은 있기 전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천사가 오기 전에 마귀가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어떤 시험을 만날 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하나의 어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과정이다. 하나의 경험이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바, 또 천국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벌써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벌써 사역에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의 과정 또는 경험으로 생각해서는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벌써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시험의 내용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한 첫 번째 시험은 재물, 인간의 욕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마귀가 40일 동안 주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첫 번째 한 시험은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광야의 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 지금 얼마나 배고프신가? 다른 사람은 못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떡을 만들어서 드시오.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선 먹어야 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한 시험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떤 기본적인 이 물질적 욕구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배고플 때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물,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그 속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 가운데에도 3일 동안 굶으면 그냥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배고픈 것, 또 없는 것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 옛날부터 알려져 온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말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는 것이 급해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 또한 이 다리를 뻗고 누울 집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참 먹는 것, 입는 것, 집 가지는 것, 그 외에 또한 여러 가지 물질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급해 보입니다. 또 좀 가지고 있어도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를, 이 물질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우선 돈을 벌자. 경제 성장이 참 중요하다.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굉장히 여기에 우선을 둡니다. 그간 살아온 과정을 보면 막 수백 년간 또는 수십 년간 아니면 수년간 이 물질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만하면 됐습니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습니까? 이 물질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둔 결과 글쎄 만족과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미국 사람들이 낸 신문 가운데 봐도 미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결코 만족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고 다른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성장의 뒷모습에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있고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어린 청소년들, 젊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고 또 아름다운 미덕들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후 문제, 이 기후 문제 또는 전염병, 이 감염병 문제도 물질 문제를, 재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재물만으로, 먹는 것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얻는 것을 우선하는 자들은 또 더 많이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그때는 탐욕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욕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니 또는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아니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되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이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 우리 제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벌써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명예, 인기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인기, 명예를 얻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마귀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자 예수님을 높이가 이 100피트가 되는 예루살렘 그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데려가서 딱 거기에 세워놨습니다. 100피트, 한 30m가 넘는 곳이죠.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당신을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당신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다칠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안 다친 당신을 보고 와 대단하다 정말 굉장하다고 하면서 당신을 이렇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지 않은가. 그리고 당신이 유명한 사람이 되면 당신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인기, 명예에 관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렇게 했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혹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사람의 욕구를 이제 분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자기의 이 안전의 문제들이 안전의 욕구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름을 내고 싶고 또 권세를 얻고 싶어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자기에게 있어서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면 내 이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좀 권세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인기를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또 안전의 욕망, 이 기본적인 욕망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게 하는 사업들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인기, 명예를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하여 못할 짓이 없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려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그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짓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악행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알려지니까요. 막 수치심도 없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인기나 명예에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이름을 더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 가운데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교만해져가지고 겸손한 사람 없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아주 크고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예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큰 잘못을 했었는데도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는데도 자기의 이 명예가 소중하다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기, 이름, 명성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화를 잃지 않을 수가 있고 도리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인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은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얻는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권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이 인기에 대한 시험에서 실패하자 그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 세계의 영광을 싹 보여주면서, 정말 높은 산에서 바라보는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가지고 싶지 않은가, 이것을 지배해보고 싶지 않은가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권력의 유혹에 관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이것을 다 줄 것이다. 이제 당신이 마음대로 이것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권력을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많은 후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권세가 없어야 되는데도 막 권세를 가지고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꼭 권세가 이렇게 나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때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권세를 주셨고, 모세도 그런 권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윗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행위로서의 권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잡기 위하여 범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되기 위하여 왕자들의 수많은 결투들이 있었습니다. 권력 때문에 피 흘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역사는 보여줍니다. 권력 자체 때문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권세를 얻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행복을 얻고 진실한 평안을 누리는 데 있어서 세상의 권력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신 왕이시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그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왕이실 때 우리에게 평화와 권세와 진정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다섯 번째는 시험을 이긴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자 사탄이
이 예수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사탄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면서 사탄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사탄이 떠나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누가 왔냐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천사들이 도우러 온 것입니다. 참, 사탄이 떠나간 다음에, 시험을 이긴 다음에 사탄은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종을 우리가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긴 다음에 생각해 보면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에 배가 부르게 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게 되셨을까? 아니면 높은 권세를 가졌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지만 배는 여전히 고플 수도 있고 인기는 없고 권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기쁨,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과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봉사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인 배부름을 포기한 대신에 영원한 기쁨을 얻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가 하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욕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인기를 얻는 데 집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의 욕망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이 유혹을 받는 세 가지의 이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진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유혹에 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재물의 유혹, 또한 헛된 인기와 명예의 유혹, 또한 권세의 욕망의 유혹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도록 역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